할렐루야. 이제 오늘은 존 웨슬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존 웨슬리가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가 거룩성, 교회의 이 성공회가 너무 이제 타락하고 성공회의 모습에 환멸을 느껴가지고 이제 이 감리교 뭡니까? 메소디스트 처치, 다시 메소디스트 무브먼트 뭐예요? 옥스퍼드 운동이 1833년부터 45년에 이렇게 생기는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비슷한 시기에 누구를 회심을 시키냐면 존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날 극적인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리, 수많은 우리가 명곡 이 찬송가를 작곡한 찰스 웨슬리가 한 일주일 정도 앞에 또 거의 비슷한 시기에 형보다 한 일주일 정도 앞서서 또 회심을 합니다. 두 분 다 목회자하고 선교사였거든요. 그런데 선교를 하다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감리교회 창시자였기 때문에 요한 웨슬리의 신학 사상 가운데 뭐가 있냐면 정말 진정한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바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회심이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떤 전향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교리가 웨슬리의 개인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리교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나는 옛날에 목사였지만 껍데기만 목사였고 목사도 아니었다. 혹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원래는 껍데기만 믿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어느 날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확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감리교 목사님들이 대부분, 왜냐하면 신학 자체가 이런 신학이 깔려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소위 라틴어로 subita convertio, sudden convers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획기적인 어떤 전향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변화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보면 두 번으로 나뉘는 거예요. 처음 중생할 때와 어떤 획기적인 상태에 이르러가지고 완전히 회심한 경험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칼빈주의는 뭐냐면 하나거든요. 하나. 중생에 있고 그 다음에 성화가 점차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거는 확 변해가지고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차근차근 그냥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운행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칼빈주의고 감리교 계통에서는 아까 말했던 이렇게 전향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확 변화되는 사건을 강조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존 웨슬리의 개인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서 감리교는 앞으로 이렇게 살펴보겠지만 감리교라든지 선결교는 그 창시자들의 개인 경험이 많이 교리에 반영이 돼요. 이거는 교회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장로교는 어떤 한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교리가 정착되지 않습니다. 장로교는 좀 더 객관적이고 여기서 말하는 장로교는 개혁주의죠. 칼빈주의. 칼빈주의는 좀 더 객관적이고 좀 신학적이고 반면에 감리교라든지 선결교나 오순절은 개인 경험과 체험에 신학이 어느 정도 많이 녹아들어 있다. 그 일례로 칼빈도 자기가 수비타 컨베르시오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확 변하는 것 중간에 제네바에서 잠깐 들렸을 때 기욤 파레라는 이제 동료 종교개혁자와 대화하는 가운데 그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순간적으로 확 정말 불이 일어나면서 나는 그때 정말 회심을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전에도 칼빈은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자기의 그 사건을 신학화하지 않았어요. 칼빈은. 그거는 내 개인적인 경험일 수 있다. 이걸 보편화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내 개인적인 경험에 국한시켰기 때문에 본인은 수비타 컨베르시오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계와 교류하지 않았는데 감리교는 이게 어느 정도 교류화되고 선결교는 이게 좀 더 극단적으로 교류가 됩니다. 그걸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존 웨슬리의 신앙 경험을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한
읽어보는 게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이제 회심하는 이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1735년 당시 성공회 목사였던 존 웨슬리는 성공회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성공회 목사였던 존 웨슬리는 영국의 식민지 아메리카 조지아 선교를 위해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 배에는 동생인 찰스 웨슬리와 헤른 후트에서 온 모라비아 교인 26명도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예화는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4개월 23일간의 항해 기간 동안 이 배는 수차례 전복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때마다 존 웨슬리는 죽음의 공포를 느꼈는데 모라비아 교인들은 뭐냐면 제세례파의 한 분파입니다. 제세례파의 한 분파. 모라비아 교인들은 평안한 모습으로 시편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조지아 상륙 후 웨슬리는 모라비아 교인들이 쓰는 막사에 기가합니다. 그들을 지도자 스판겐베르크와 대화하면서 웨슬리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 대화가 웨슬리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지켜보더니 물었다. 그 스판겐베르크와 이제 존 웨슬리와의 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나는 멈추었다. 그 다음 대답했다. 그분이 세상의 구세주임을 압니다. 그가 대답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내가 대답했다. 나는 그분이 나를 구하시려 돌아가셨기를 바랍니다. 그는 단지 다음 말만 덧붙였다. 자신이 누군지는 아십니까? 나는 압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공허한 대답이 아닐까 두려웠다. 웨슬리는 1년 9개월에 걸친 조지아 선교에서 실패한 후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풍랑을 만나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그는 절망감에 빠져 귀국 후 선교사 임명장을 반환해버립니다. 그리고 독일에 온 모라비아 목사 피터 벨러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 다시 말해 saving faith, 이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웨슬리는 자신에게 없는 신앙을 설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고민합니다. 벨러 목사는 이렇게 권면하게 됩니다. 신앙이 생길 때까지 신앙에 대해 설교하십시오. 설교를 하면 당신에게도 신앙이 생길 것이므로 신앙적으로 설교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 권고를 따라 믿음에 대해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1738년 5월 24일 존 웨슬리는 올더스게이트 거리의 모임에 참석했다가 극적인 회심을 경험합니다. 자신을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로 살게 한 이 경험을 그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신도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는 것을 보았다. 8시 45분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뢰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의 죄를 없애버렸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왔다. 한편 찰스 웨슬리는 존 웨슬리보다 먼저 1736년 7월에 조지아 선교를 그만두고 잉글랜드로 귀국했습니다. 그 역시 아직 회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존 웨슬리와 비슷한 시기에 회심을 경험합니다. 친구와 함께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을 읽은 날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누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는지 알고자 노력했었다. 기다렸다. 기도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다. 그분은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 후로 나는 편안히 잘 수 있었다. 그리고 4일 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깨달았으며 사랑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으로 기쁘다. 찰스 웨슬리는 우리가 아는 수많은 명곡을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23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15장,
천부의 의지 없어서 208자, 천사 찬송하기를 126자, 예수 부활했으니 164장 등이 대표적인 곡들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말하면 찰스 웨슬리와 존 웨슬리 형제는 영국의 부흥을 위해 함께 노력했지만 새로운 교단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는 견해가 달랐습니다. 존 웨슬리가 어쩔 수 없이 교단을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찰스 웨슬리는 이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흥미롭게도 1788년 찰스 웨슬리가 사망했을 때 그는 잉글랜드 국교회 교회 마당에 다시 말하면 찰스 웨슬리는 앵글리칸, 다시 말하면 성공의 교회 마당에 매장이 되고 2년 뒤, 3년 뒤 1791년 존 웨슬리는 감리교 예배당 옆에 매장이 됩니다. 한 명은 같이 이제 같은 신앙을 공유했지만 성공회 내에서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에 성공의 신부로 남아 있었고 한 명은 감리교의 창설자가 되게 이렇게 이러한 경험으로 감리교가 창설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감리교가 이제 어떻게 창설이 되나? 1744년에 Annual Conference, 다시 말하면 연회가 열립니다.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연회가 있는데 1744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찰스 웨슬리와 존 웨슬리, 다시 말하면 요한 누굽니까? 웨슬리 형제와 그리고 4명의 성공의 성직자와 4명의 평신도 지도자, 다시 말하면 10명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게 된단 말이죠. 회의를 하는데 이제 영국 감리교인들이 1760년에 이제 이렇게 회의가 열리고 난 이후 1760년에 영국 감리교인들이 어디로 정착하는 미국으로 이민을 와가지고 1760년에 이제 감리교인들이 확산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69년에 감리교인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중요한 게 이겁니다. 목회자들이 온 게 아니고 성공회에 있는 평신도 순회 설교자들, 순회 지도자들, 우리로 말하면 뭐 간사님들, 뭐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이 미국으로 1769년에 이제 파송을 받습니다. 60년이거든요. 60년에 이민을 오고 69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파송을 받는데 그 중에 이제 71년에 2년 뒤에 프란시스 에스버리라는 이제 유명한 이제 이 성공의 평신도 지도자 아니지 이때 주교였어요. 주교가 프란시스 에스버리가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뭘 줘야 되냐?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뭘 줍니까? 세례를 줘야 되죠. 근데 세례는 누구만 줄 수 있어요? 목사님이 주죠. 전도사님들 세례 안 주잖아요. 목사님이 주셔야 되는데 성공회는 목사를 누가 세우냐면 목사가 세우는 게 감독이 있어요. 목사의 감독이 있거든요. 성공회 정치체제니까. 감독이 목사를 세워야 되는데 이때 감독이 있어요, 없어요? 감독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프란시스 에스버리 혼자 어떻게 세례를 다 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를 세워야 되는데 목사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존 웨슬리가 어떻게 되겠어? 안 되겠다. 내가 이 미국에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내가 교단을 설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단이 설립이 되게 됩니다. 1784년에 The Methodist Movement, 아까 방법주의적 운동, 옥스퍼드 운동에서 뭐예요? 정식 명칭이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가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메소디스트를 빼고 The Episcopal Church 하면 뭐냐면 이게 앵글리칸, 이게 뭐냐면 성공회 공식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회가 뭐예요? 에피스코팔이란 뭐냐면 감독 중심의 정치 체제를 하는 교회라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 천주교라든지 성공회라든지 감리교도 감독 중심의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에피스코팔 처치입니다. 그런데 성공회하고는 다르다라고, 우리는 성공회와는 신학적인 입장이 다릅니다라는 것을 견지하기 위해서 앞에 뭘 넣었어요? 그들의 출발점이었던 이 메소디스트를 넣는 겁니다. 이런 경건주의적 운동에 출발했지만 우리의 정치 체제는 뭐라는 겁니까? 에피스코팔. 다시 말하면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이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혹은 The Methodist Church가 되는데 우리는 이제 번역할 때 뭐예요? 감리교라고 번역을 하게 된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찰스 웨슬리하고 존 웨슬리는 이제 입장이 달랐어. 신학적인 입장은 같았지만 교회 교단을 설립하는 데서는 달랐는데 중요한 게 나옵니다. 중요한 게 이게 뭐냐, 성도들이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교육주의가 완전히 틀린 겁니다. 이거는 뭐하고 가깝냐면 거의 반펠라기우스주의와 가까워요. 이제 이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감리교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 왜 그렇게 설교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뭐냐면 알미니우스의 입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High View of Sanctification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화에 대한 High View, 높은 관점, 아주 고등 성화에 대한 관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알미니우스의 교리 자체가 뭐예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죠. Prevenient Grace가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나한테 달려있죠. 당연히 뭐가 강조될까요? 인간의 의지가 강조돼요. 인간의 의지가 강조되니까 이 땅에서도 내가 거의 완벽한 성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왜? 자기 의지만 내가 잘 발동을 하면 완벽한 성화에 이룰 수 있다. 명시적으로 이 말은 아니지만 그 교리에 뭐예요? 알미니우스가 인간의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명시적인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리에 뭐예요? 깔려 있습니다. 이 깔려 있는 거를 쉽게 말해서 그림자처럼 보이는 이 실체를 완전히 밝게 들여다가지고 교리화로 체계화한 사람이 누구냐면 존 웨슬리입니다. 그러니까 존 웨슬리는 Prevenient Grace를 통해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죠. 믿는데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 성령 세례 혹은 성령의 깊은 감동, 자신을 변화시키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엄청나게 강력한 이 임재와 성령과 동행하는 삶, 늘 동행하는 지상에서의 훈련, 메소디스트, 경건한 삶과 그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로 뭐 한국에 말하는 영성일기 같은 거죠. 그런 훈련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쨌든 이분들의 의견은 뭐냐면 entire sanctification이 가능하다. 뭐냐면 완전 성화,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상태까지 갈 수 있다를 주장하는 게 뭐라고요? 감리교. 그래서 감리교의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영성일기 이런 걸 하다 보면 거의 뭐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에 넘어질 수 있고 죄에 연약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성령에 충만하면 천국에 있는 것과 같은 상태의 뭐예요? 성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Entire sanctification, 완전 성화 혹은 더 뭐냐? Christian perfection, 이 땅에서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 저는 동의를 안 돼. 이건 동의가 안 돼요. 됩니까? 이 땅에서. 어쨌든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다 이쪽입니다. 순복음 나중에 다음 시간 좀 되겠죠. 시간이 좀 더 급진적. 제가 이거는 뭐 감리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수긍이 좀 어렵다. Entire Sanctification과 Christian Perfection은 요 위에까지는 뭐 어느 정도 제가 해도 이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게 가능하면 영화가 필요가 없습니다. 영화가, 여러분들. 어쨌든 그래서 뭘 주장하냐면 이 땅에서 우리는 perfect love,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있다. 마치 천국에 있는 성도와 버금갈 정도의, 능동적으로는 perfect love가 가능하고 수동적으로는 뭐예요?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 가능하다. 그게 누구의 의견이다? 존 웨슬리의 의견이고, 이것은 당연히 누구의 의견에서부터 나왔을까요? 알미니우스 의견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를 다루면서 다루거든요. 요 두 개의 사상은 순복음에도 있고 성결교에도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상은 어디에 있다고요?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감리교, 성복음, 성결교 다 있어요. 구세군은 뭐 아직 뭐 제가 그것까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세 개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존 웨슬리의 유명한 설교 가운데 설교집 85번을 보면 On working out our own salvation 그러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관하여라는 설교가 있어요.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 Prevenient grace elicits. 그러니까 선행적 은혜는 다음과 같은 개념들을 이끌어내는데 선행적 은혜를 통해서 사람이 이제 어떤 감정, 어떤 상태, 어떠한 신앙이 이제 선행적 은혜를 통해서 이제 북돋아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 The first wish to please God. 원래는 완전히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이 선행적 은혜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순간에 첫 번째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첫 번째 순수한 의도가 처음으로 생기게 됩니다. 선행적 은혜가 됩니다. 두 번째, the first dawn of light concerning His will.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첫 번째로 그 뜻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빛이 주어진다. 그전에는 완전 깜깜하다가 세 번째는 and the first light transient conviction. 그러니까 뭐냐면 일시적이긴 하지만 첫 번째 이제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그 세 개가 주어진다는 거야.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뭐야 철저한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선행적 은혜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요때 요거를 딱 잡으면 어떻게 돼요? 크리스찬이 된다고. 안 잡으면 어떻게 된다고? 크리스찬이 안 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자가 된다는 거죠. 이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 이거는 아주 건전합니다. 저는 납득을 못하지만 entire sanctification이라든지 뭐야 아까 Christian perfection 같은 경우에 성도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이 땅에서도 나는 완전해질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경건에 힘쓰고 더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이 땅에서도 정말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뭐예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리적으로 제가 인정을 못하지만 실천적으로는 아주 큰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건전하고 온담한 복음주의입니다. 자, 근데 이 다음이 뭐예요? 골치 아프다. 알미니우스에서 하나는 우측으로는 건전한 웨슬리안 알미니아니즘. 다시 말하면 이벤젤리크 알미니아니즘. 아주 이건 귀한 신앙의 전통이 흘러들어왔는데 왼쪽은 뭐가 나왔냐? 리버럴 알미니아니즘. 리버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입니다. 이 골 때린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영국의 Broad Church. 다시 말하면 광교회주의라는 게 생겨요. 영국의 성공회가 영국은 성공회와 같이 뭐냐 하면 직제를 강조한 Anglican Church, Episcopal Church와 같은 고교회, 벌써 고하니까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신앙의 직제와 위계 질서와 예전을 강조한 고교회주의가 있으면 고교회주의가 있으면 반대가 뭐 있을까요? 저교회주의가 있겠죠. 저교회주의는 뭐냐 오늘날 우리 복음주의 같다 생각합니다. 인간 교회의 뭐 직제라든지 뭐 감독이 뭐 꼭 제사장 같다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직제와 예전도 중요하지만 더 강조되는 게 개인의 신앙, 신앙 고백, 믿음, 삶 이런 걸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저교회주의. 광교회주의는 뭐냐? 이 둘의 중간이냐? 그게 아니고 골 때리는 건데 이게 뭐냐면 자 알미니우스가 뭘 강조했어요? 인간의 의지를 강조했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걸 어디로 발전시키는 인간의 뭘 강조할까? 이걸 강조합니다. 이성을.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교회주의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철의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와 킹 제임스 버전이 나왔던 제임스 1세, 스코틀랜드에서는 제임스 6세인데 두 개가 통합되니까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통합되거든요. 영국에서는 제임스 1세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제임스 6세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찰스 1세가 이제 청교도들을 핍박하면서 어느 입장에 쓰냐면 알미니안주의에 딱 씁니다. 그 찰스 1세가. 그래서 1620년에 청교도들은 영국의 청교도들은 우리가 잘 아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그리고 성공회에서 가장 입김이 센 주교가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거든요. 이 캔터베리 대주교가 있었는데 이 주교를 엄청나게 우대를 해주는 정치를 펴는데 찰스 1세가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 할게요. 플라톤 철학에 매료됐어요. 플라톤 철학에 매료되고 이성을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가 한쪽으로는 복음주의로 갔지만 한쪽으로는 완전 자유주의 물길을 탔기 때문에 광교회주의는 뭐냐면 이성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플라톤주의자들 철학으로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두 번째 이제 더 골 때리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유니테리아니즘. 일신론도 뭐라고 해야 삼위일체론이 트리니테리아니즘. 그러니까 삼위일체, 일위 뭐래 어쨌든 이건 번역이 안 돼. 그러니까 유니테리안이라고 여러분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 한글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유니테리아니즘은 뭐냐면 오늘은 좀 들자면 여기까지는 꼭 할게요. 이 사람들은 이성을 강조하니까 이성에 배격되는 성경의 내용을 인정할 거야 안 할 거야? 이성에 배격되는 성경 내용 다 빼라. 그러니까 여러분 옥스퍼드에서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기도를 해도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아멘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를 하면 안 돼요. 그럼 교수에서 잘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유니테리안의 강조는 뭐냐? 삼위일체 부정이에요. 이단이지 뭐. 성도님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교단을 우리가 정통이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 다 부인합니다. 인성은 신성 부인합니다. 성령의 신성 부인합니다. 성령의 인격성 부인합니다. 성경이 영감됐다, 축자 영감됐다라고 말하지만 축자 영감, 한자 다 영감됐다 부인합니다. 성경의 모성 부인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부인합니다. 창조와 타락 부인합니다. 그거 다 신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부인합니다. 이건 뭐 기독교가 아니죠 사실은. 기독교라 이름을 붙이지만. 이 유니테리아니즘에 물들은 학교가 뭐냐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뭐예요? 하버드예요. 하버드가 처음에는 청교도 목회자를 양성하려고 세운 거예요. 기독교 학교입니다. 1636년에는 원래 청교도 목회자를 양성하려고 세운 학교가 뭐예요? 하버드인데 1700년에 알미니우스주의를 하면서 이게 변질되고 자유주의로 완전히 유니테리아니즘을 가지게 되니까 떨어져 나온 대학이 뭐냐? 예일대학. 그래서 예일대학의 첫 번째 초대 총장인 조나단 에드워즈가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칭의. 무엇을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칭의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 구원을 받는다라고 번역을 해도 되겠죠. 이것을 졸업 논문으로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뭐 아쉽게도 예일대학도 지금 많이 변질됐지만 어쨌든 그 뿌리는 아직까지 그래도 예일대학은 여러 교단들 예를 들면 제가 어플라이를 하는데 저는 개혁주의 공부하고 싶어요. 개혁주의 교수 있어요. 저는 자유주의 공부하고 싶어요. 자유주의 교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교수들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그래서 예일대학교에서 MDB를 하면은 문제가 있지만 예일대학에서 예를 들면 PhD를 했다, THM 했다 이런 거는 관계없어요. 내가 보수신학에서 신대원을 나왔으면 예일대학에서 교회사 교수가 전문사에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폭이 되게 넓어요. 예일대학은. 어쨌든 이 유니테리아니즘의 뿌리가 뭐라고요? 알미니안이즘이고 알미니안주의에서 자유주의 물결을 넣으면서 유니테리아니즘이 왔고 여기서 온 게 하버드고 여기서 쪼개져 나간 게 뭐냐? 예일대학이야. 다음 주는 우리가 뭘 하냐? 감리교에서 나온 게 뭐라고요? 성결교거든요. 이 성결교에 대해서 알아봐요. 지금 우리 계보가 뭐예요? 알미니우스에서 알미니안주의에서 한쪽은 이벤젤리컬, 한쪽은 리버럴, 그죠? 그러니까 이벤젤리컬 가운데는 뭐가 있다? 감리교, 성결교, 나중에 오순절, 그리고 구세군이 있게 되고 리버럴 가운데는 뭐가 있다? 광교회주의, 영국에, 그리고 유니테리안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